큰 틀에서 보면 크리스찬의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삶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 사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그에 따른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은 사도 바울의 로마 도착 전후를 통해서 그러한 삶의 한 단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르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엘에 이르러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앞날을 생각하면 생명의 위협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다시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이 항구에 도착해 긴 해상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비록 고난은 따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항상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바울을 지켜보면서도 바울 가운데 함께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벳 사람들은 그래서 뱃머리에 장식한 디오구스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디오구스로는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데 당시 선원들이 쌍둥이를 가리키는 별자리가 제민이었는데 이 제민이라는 별자리가 자기들이 항해할 때 폭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수호자로 여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 한 마리에 탁을 붙이고 지금 항해하는 거예요. 선원들은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무맹랑한 부족을 만들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부적차고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뭔가 모르게 뭔가 하나씩 감추는 게 있다라고 보니까 그게 없어야 진짜 예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온 세계 선교지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믿는다면서도 또 다른 신을 믿고 있어서 집안에 가면 다른 부족을 또 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저거라도 의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진정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지 성도들은 이렇게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배는 멜리데로부터 약 150km 떨어져 있는 수라구사와 당시 이탈리아 반도 남쪽의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이제 220km밖에 남지 않은 가까운 거리고 더 이상 이제 배를 타고 그 험난한 파도를 헤치할 길이 아니라 이제는 도보로 천천히 가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더라도 모든 항해의 여정은 디오스고라는 그 우상 덕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들여다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인근의 보디올 항구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이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 번의 재판을 받으며 변론해야 했고 살해의 음모 가운데서 지내야 했으며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고 그런가 하면 또 사람에서 죽음의 이 길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이 정도 힘든 일들이 겹쳤으면
노마 행은 고사하고 중간에 죽음을 맞이했거나 아니면 지쳐서 스스로 포기하고 말 법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죽지도 않았고 바울 스스로 포기하지도 않았고 로마를 바라보는 자리에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가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저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살아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아닙니다. 그 무수한 힘든 것과 마음 상한 것과 지치고 피곤한 것과 낙심과 절망, 염려, 불안, 초조한 그 무수한 터널을 우리가 통과해 왔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아닐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세상의 우상을 비롯해 온갖 세상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된 이 사실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은 우리 사례에 몰라서 그렇지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가운데 최선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모든 인생을 때마다 친히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16절은 그런 사례를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도행전 28장 14절에 16절은 두 곳의 지명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항해의 최종 항구인 이게 부디올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시 여행의 모든 최종 목적지였던 로마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장소를 언급함으로써 그동안의 모든 선교 여정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첫 출발지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를 향해 가야 하는 이 여정을 바라다볼 때,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바라다볼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다가올 일들이 두렵고 염려가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바울에게 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모든 여정을 마치고 부디올과 로마에서 지나온 여정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서 내일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때로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때로 뭔가 모르게 긴장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서 지나온 과거를 바라다보면 어떻습니까? 걱정, 의심 돼야 안 돼요? 지난 과거에 대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다 지나와서 보면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것은 아름다워지느니라. 지나면 그래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속아 여전히 또 내일 생활 또 염려 또 걱정 또 해. 이게 바로 걱정이 팔자란 것입니다. 팔자 속 안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보디올의 장면을 누가는 사도행전 28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6절 전반절에는 노마에 도착한 장면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두 구절 모두 아무런 느낌도 없이 몸이 건조하게 그저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소감이 압축되어 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말이 길다고 내용이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 단어,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압축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지나온 과거와 직면한 미래 앞에 서서 어떤 소감이 들고 있습니까? 힘겨운 과정을 지나올수록 오히려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힘겨운 일들과 앞부터 싸울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보디올과 로마에 도착한 당시 바울 일행의 소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되돌아보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디올에서도 바울 일행은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를 함께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로 인해서 여독을 풀며 휴식을 취하고 남은 도보 여행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성령님께서 세밀히 배려하신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기록은 단순히 그들이 나에게 잘해서 나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어서 내가 위로가 됐고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담대함을 얻었다. 물론 그런 한 일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더 깊은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진정 바울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나에게 한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내 마음을 읽으면서 나를 돕도록 하고 나의 피로를 채우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다시 깨닫고 알므로 바울은 지치고 피곤한 여정에서도 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샘이 나고 인생의 살맛이 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를 헤아려 돕고 계심을 안다면 우리의 고난스러운 삶의 현장에서도 진정 감사가 있고 또 우리가 이축됐던 우리 마음의 창문을 열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에 들어가서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있게 하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바울에게는 정책인 면에서나 또는 법적 도덕적으로 책잡을 점이 없기에 거기 합당한 어떤 조치가 내린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로마에서 바울에게는 두 가지 여건이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는 안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바울을 추적한 사람들이. 그래서 안전을 확보했던 것이고 내가 안전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로마 황제의 칭의 부대가 바울을 넘겨받아서 보초를 서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칭의 부대가 보초선이 누가 감히 얼씬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에 온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여건이 마련돼야 하잖아요. 로마에 관광객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제수로 왔지만 제수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복음을 전할 목적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수라는 신분을 가지고 인도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만들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감옥 대신에 따로 마련된 셋집에 모으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살해 위협을 받았는데 오히려 안전했고 또 제수했는데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예수 믿고 3일 붙들고 살다 보면 때로 남들은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하는데 정작 부인들은 감사하고 참으로 행복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만 생각해 봅시다. 정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들 보기와 내가 느낀 것은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몰라요. 남들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봐요. 나는 아니에요. 행복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제가 어떻게 살냐고 물어봐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아침 대나고 하고 교회 청소하고 와서 더발 타고 예배 준비하고 환풍시키고 뭐고 다 하고 정리하고 그러고 해서 집에 돌아가서 아침 또 준비하고 빨리 또 하고 옷 다리고 또 나서 타고 또 와서 하고 또 와서 준비하고 주부 뽑고 뭐고 다 해서 잘 왔어요. 그리고 또 끝나가자마자 또 뭐 준비하고 책 쓰고 또 밤새고 또 그렇게 해요. 하루 종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저 메디테크 생기고 나서는 일이 더 많아졌어 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그래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기는? 난 일하는 것이 휴식이다. 잠을 별로 못 자도 피곤한 줄을 몰라. 피곤한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내 가슴에서 요동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피곤한 줄을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뻐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을까요? 사건 사고 얼마나 많을까요? 감당하면서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지만은 단 한 번도 그에 짓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살아갈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사명을 붙들고 살다 보면 때로 남들은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 속에서는 주님이 더 선명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문제예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 가운데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손을 뿌리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몰라서 내 스스로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삶이 버겁다고 여겨지거든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이루하심과 배려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섬세한 은혜를 알기에 사도 바울은 힘을 얻어 자신의 사명에 더욱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19절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 무엇을 어떻게 실행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한 번쯤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먼저 당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요. 여기서 높은 사람이란 로마 안에 있는 개별적 유대 공동체의 장로들, 지도자들, 해당장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교 차원에서도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으로 바울은 먼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것도 유대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제때오늘도 이런 전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민족 영적 지도자 양성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민족을 이끌어갈 만한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제 종들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그 민족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뒷감당하는 서번트 사역, 헬퍼 사역을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시스템 플랫폼을 다 가지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 민족을 더 잘 알고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기 때문에 훨씬 100번 효과적으로 사역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각 나라에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협력 공동 사역을 통해서 함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바울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뚜렷한 전략을 가지고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무턱대고 이방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는 전략적인 일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접근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고 하나님의 감동이고 인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쨌든 자기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야 했고 그들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항상 이게 어려움이 당할 수 있어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오해받고 편견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굉장히 이탈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걸 고심한 거예요. 자기는 편견이나 오해를 가지고 다 나를 지켜보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먼저 불식시키고 정말 그들의 눈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겪는 모든 고난은 사실 복음 증거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에는 로마 복음화를 위해 유대인 지도자들의 만문을 열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충분히 해명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첫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 없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나 죽일 제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셋째에 따라서 석방될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결론적으로 상소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 그 진짜 내막은 뭡니까? 진짜 유대인들이 그 모략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편협된 생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들이 다 벌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걸 언급하면은 감정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걸 다 덮어두고 전략적으로 목표에 집중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받을 자리에서 열을 안 내요. 만일에 바울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 안 했다면 전도의 문은 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수 있던 것은 자신을 로마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사리 처신한 이유는 뭡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내게 주신 비전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사리 나를 그냥 세상에 내던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이 분명하고 그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쉽사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또 그럴 때마다 역사하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런 실책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무수한 역경조차 부가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잘 해왔는데 결정적인 순간 한 번 실수로 다 물고 부으로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해놓고 다 수고해놓고 말 한마디로 그냥 판을 뒤집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잘해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까지 왔잖아요. 막판입니다. 이걸 판을 뒤집으면 그동안의 모든 역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면 지난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낼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주님의 사명 앞에 무엇을 얼마나 내놓고 살고 있을까요? 혹시라도 나의 자존심이나 아집 때문에 주님의 뜻을 저버린 일은 없는지 한 번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힘들지만 무엇이 지혜로운 처신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내 자신을
희생시키고 나를 억누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억울함 속에서든지 어떤 답답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죽어진다면 주님 앞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알겠습니까? 죽어야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되고 교회 중직자들이 죽어야 성도들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다 죽습니다. 나를 철저히 주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죽도록 내버려 둘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새싹이 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21절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맨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며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취된 그 소망이고 그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되칠 수 있는 것은 뭐가 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서 끝이라면은 이거 얼마나 허망해요. 예수 믿고 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가 지금 날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오실 때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있는 육체가 부활해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안 죽습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 포도를 바라보면서 너끈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다 보면 많은 유혹이 올 수 있고 또 많은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생명의 위협도 다가올 수 있고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대로 부활에 참여해서 영생의 복락에 들어가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억울해도 답답해도 불안하고 초조해도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당차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바울은 공회에서나 펠릭스 앞에서나 페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이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증언했지만 그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적이며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결과적으로 쇠사슬에 매게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증언한 것이 왜 그리 문제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자기들이 믿는 구약성경에 나온 언약을 증언했음에도 그래도 사람을 매장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는 자기들 미혹하는 뱀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뱀은 누구에게 조종받고 있어요? 마귀에게 조종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아프게 해요. 이유도 없이. 그러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벗어나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내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당대에도 사람들은 사사건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대적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증언한 사람 다 죽이잖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진리를 선포하면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만큼 사단이 발악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힘드냐? 돈이 좀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니고 뭐가 안 돼서 힘든 게 아니고 이 사단이 우리를 놓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이게 힘들잖아요. 그죠? 내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내 삶을 빼앗아 가려고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사단이 얼마나 발악하는지. 근데 안타까운 거 많아요. 사람들 왜 잘 속습니까? 너무 쉽게 속아요. 사단이 흔들어서 넘어뜨려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알아서 넘어져요. 이거 참 친절해. 여기 사단 앞에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사람의 틈을 노리며 어찌하든지 마음을 흔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이미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주님을 떠나도록 미혹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또는 환경을 통해서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람을 강팍하게 합니다. 심령이 강팍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알겠습니까?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절대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은혜를 쏟아부어도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채워지죠? 안 채워져요?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에 독에 지금 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도록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시절에 이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이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유대로부터 공식했던 문서나 또는 사적인 편지를 받은 일이 없었고 누가 와서 바울에 대해 나쁘게 전한 사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과 로마의 거리가 멀어서 교통편이 좀 불편할 수도 있었고 쉽사리 왕래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종교 문제를 일으켜서 한때 글라우디오 황제로부터 추방령을 당해서 추방당한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또다시 종교적인 어떤 분쟁을 만들어서 다시 추방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한 수 양보하고 바울의 어떤 제안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들 이속 가지고 서로 이렇게 타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또한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도록 로마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별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자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보고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닐까요? 주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춰 부활을 증언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환경 여건까지 복음을 증가하도록 신이 섭리하셨습니다. 로마로 보내시기로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 여겨 살지 않습니까?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인데 마음에서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혈액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내 생각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왕성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언약대로 로마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여정에서 이루하시고 복음의 문을 여시며 사명을 이루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동일한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 있든지 언약대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최선을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벅찬 감동을 가질 수 있도록 보람 있는 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